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한지원 선생님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손을 크게 뻗어서 오늘 아침 날씨도 좋은데 이런 화창한 날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한 번 더 크게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한 주도 친구들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는 9월 첫 주로 신나는 찬양 예배를 시작했죠. 오늘도 신나는 찬양을 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전도사님 화면 통해서 친구들 얼굴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신나게 찬양해 주시고 이번 주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이 찬양 활동할 때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그 친구 이름 부르면 그 친구도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갑자기 부르지는 않고 주기쌤이랑 얘기해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BJ가 된 기분이라고. 선생님 BJ가 된 기분이시겠어요? 이런 말도 들었는데 선생님 여기 친구들 다 보고 있고 하니까 열심히 찬양 활동해주고 다음 주부터는 누구누구 활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친구들 이름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 미션곡 하느라 미션곡 좀 어려웠어요. 그럴까봐 우리 유명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저는 벌써 이것만 들으면 뭔지 알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일 좋아하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찬양 이건 율동 다 아니까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씩씩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 내 안에 부어서 찬양은 언제나 불러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또 그만큼 땀도 막 이만큼 나는데 이제 신나지기 시작했죠.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 원래는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앞에서 같이 쳐줘야 선생님이 그 친구들의 율동의 열정과 순수함을 보고 항상 기쁨을 받는데 카메라로 보여서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친구들 율동 잘 쳐주고 있으니 선생님 저 좀 힘들어요 해도 아닙니다. 우리 딱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해 볼 건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그 기름 준비된 자만이 여기 원래 친구랑 팔짱을 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동작인데 옆에 가족 엄마 아빠 동생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팔짱을 끼고 저는 혼자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누가 이걸 제일 크게 하는지 아니면 좀 예쁜 모양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기름 준비된 하트 모양으로 주님께 준비할래요 하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친구들이 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날에 할 때는 우리 하트 모양으로 한번 들어볼까? 그날에 친구들의 건강에 박수와 또 찬양을 사랑을 받으신 주님이 엄청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다음으로 조금 가라앉히고 이제 이렇게 몸을 크게 안 움직여도 자리가 좁아서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 가사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이년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야곱 축복이 아니라 아주머니입니다. 선생님 자꾸 이름을 바꾸 생각해서 아주머니를 찬양할게요. 아무네 나 하늘에서는 잠시야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은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세상은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인형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기도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오늘 선생님이 자꾸 사랑을 강조하는데 마지막은 사랑이 축복해 찬양 이제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죠? 크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 예쁜 긋어서 말씀 들었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한창한 또 가을이 오려는 이 맑은 날씨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랜선으로 예배를 드린 지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을 주님이 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 순간순간 시간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설교와 공부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아이들에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학교에 등교하는 가운데 친구들이 아프거나 다치는 곳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주시는 선생님, 부장님, 부장님, 전도사님까지 주님 항상 돌보아주시고 연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전도사님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믿음의 성벽을 세워요. 믿음의 성벽을 세워요. 저는 아간과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죽을 때 친구의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저에게 100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제가 써버렸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친구들,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에 평양 땅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 앞에서 한 회개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찔림을 받은 길선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인해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또 평양의 대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교회 부흥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과 고생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일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특별히 믿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다는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매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형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내가 유다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종이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세우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유다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도록 하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가져가도 좋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성벽이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벽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 중에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라고 이름하는 율법학자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분은 누구예요? 에스라 선생님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지. 이제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실 거야. 에스라는 제일 높은 단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쳤어요. 백성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어요.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벽돌을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면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했어요. 에스라 선생님은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옆에 있던 느헤미야 선생님도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즐거워했어요. 친구들,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성벽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성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지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줘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길 바래요. 이 믿음의 성벽을 쌓아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제자 선언문 전도사님하고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자, 앞에 또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의 인격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한 학기 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예배를 오늘 전도사님하고 또 함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일은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훨씬 더 큰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